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의 종이 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70년의 세월 속에 아주 눈부신 경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전에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참 비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해서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에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이후 이 수출품 중에 가전제품과 또 반도체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자동차도 수출하고 배도 수출했습니다만 가전제품과 반도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기로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전자제품 가운데 우리나라 전자부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전자부품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전자부품이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가전제품과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수출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전제품과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도 수출하고 배도 수출합니다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품이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탱크와 전투기 같은 무기 수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출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무기를 누가 수입했겠습니까? 지난 2년간 넘게 전쟁하는 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폴란드가 아주 많은 무기를 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폴란드는 이제 전쟁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폴란드로 침공하겠구나, 이 두려움을 느꼈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한 후 폴란드로 침공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겨서 우크라이나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군대를 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여겼고, 그래서 급히 무기를 사고 군대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력한 무기만 있으면 안전할까요? 강력한 무기만 있으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정말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는 아직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와 군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에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세상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 만물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또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그 세상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의 두 눈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두 귀는 우리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만, 참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두 눈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또 우리의 두 귀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두 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를 듣고 더 겁을 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눈과 귀로만 보고 들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를 활짝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자신과 유다를 위협할 때 분명 아수르의 군대가 강하고 두렵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곧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과 또 이사야 선자에게도 같이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룻밤에 치시고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장수를 앞세워서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했지만 그 누구 하나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골리앗은 아주 큰 장수였고 자기들은 골리앗 앞에서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맞서 싸웠다가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울 때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왔느냐? 다들 두려워하는데 자신을 개로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업신여겼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것을 자꾸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물질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 권력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을 의지하고 영적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없는 육신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여호야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의 신복을 먼저 보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했고 자기도 그곳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를 파괴하시는데 아주 철저하게 파괴하시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철저히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파괴했는지 13절 이후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의해 파괴됨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파괴된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여호와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런 파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한 여호야긴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멸하신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파괴된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온전히 경배하지 않은 유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데 그렇다면 세상의 지배를 한번 받아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세상의 지배를 한번 받아보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것을 비교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만,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종으로 삼으려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바벨론이 유다에서 온전한 사람을 모두 사로잡아간 것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거듭에서 세상을 의지한 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노예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모든 백성과 지도자와 모든 용사와 장인과 대장장이,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용감하여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바벨론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의지했던 여호야긴과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는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고 사로잡힐 때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애굽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한 그들은 세상의 종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뿐이죠. 로마서 6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육신으로 살며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므로 우리가 더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의 종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지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에 어떤 구원과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일 뿐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해서 여전히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이 가 있고 세상을 향해 귀가 열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믿음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죄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